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 가다가 좀 쉽게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신나게 그 길을 갔는데 갑자기 험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됐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이 잡히던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곳에서 견뎌야 했어요. 목요일 아침부터 절망이라는 이 거인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성을 빠져나가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독약이 든 잔을 건네놓고 갔어요. 두 사람은 이 하루 동안 어두움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감옥에 내려왔는데 두 사람이 아직 멀쩡한 것을 보고 엄청 화를 내면서 너희가 내 공고를 무시하였으니까 내가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다음날 아침부터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인에게 대항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해골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일주일 안에 강갈이 찢어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거인에게 안 죽을 만큼 두드러 맞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함께한 소망이 그동안 지나오면서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왔던 그런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두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무렵이 됐을 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이제껏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 지하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절망에 갇히게 만들고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한없이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들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은 엄청난 박해와 모함,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들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거부했다가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풍정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말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조롱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일까 기회를 찾았죠. 그러나 박해가 심해지는 만큼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경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이 애굽에서 군사들이 원정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좀 더 위리한 위치에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던 병사들을 물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 가문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수문장 한 명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으로 투항하러 간다 하는 모함을 해서 요나단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꺼내서 시위대 뜰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매일 빵을 한 덩이씩 가져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신들의 시기에 의해서 근위대 뜰 안에 있는 물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는요, 유다 왕국의 권력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구덩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누구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내 신변에 어떤 위협을 당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출신의 에벤멜렉이라는 환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청혼을 넣게 했고,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깊은 구덩이에서 꺼낼 수 있게 했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못 들은 차지 마시고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 속에서 목 터져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기도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상태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도무지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을 저주해 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 원수들에게도 재앙을 때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물고등 속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얽혀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 주신대요. 간구해 주신대요.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죄 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그건 누구 덕분이죠? 성령님 덕분인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으로 여러 가지 섬길 수 있고, 밑반찬도 해다 갖다 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옆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뭐 성령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 다 해주실 텐데 내가 묻으려고 또 기도해?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정말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부모라면 성령님께서는 중보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할 것도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녀만 기쁩니까? 기도한 나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공동체의 지체가 기도 응답 받으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요, 과거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나왔던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8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했던 기도에 응답받았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하는 거잖아요.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거는요, 일상적이고 단지 감성적인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를 나눌 때 우리가 한 주간에 붙들고 살아갔던 말씀, 예를 들면 예배 중에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지체가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은요, 최소한 한 주간의 금식거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목장 안에서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다는 것은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한 주간이 지나고 또는 한 달이 지나고 응답 받았을 때 그걸 목장 안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진정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기도 원리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기도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핸들링 하실까, 주관하실까, 그 설렘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기도할 때 1년 뒤에 이루어질 것, 10년 뒤에 이루어질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 제목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목장 안에 그런 장기적인 기도 제목만 있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요.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하면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그 중간중간에 중간 목표를 정하죠. 그래서 중간 목표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다 보면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중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머니까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해 본 경험 있으시죠? 등산할 때 중턱 정도 올라갔어요. 금방 정상에 올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아이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당 멀었으니까 포기하려면 지금 포기하세요. 이럽니까? 대부분 열의 아홉은 아이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고 얘기하고 가죠. 30분을 올라갔는데 여전히 까마득하죠. 또 물어봐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이러잖아요.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난 뒤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까지만 가면 돼 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갔을 때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쌓고 쌓다 보면 큰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한 주간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고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가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당장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석 달 안에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단기적인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내어놓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요, 지체들이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였다면 다음에 모였을 때 내가 열심히 중보했던 그 목장의 지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정말 받았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목장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장 식구가 내온 기도 제목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한 주간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기도 응답 받았을지 기대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응답에 대한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목장 식구가 내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났을 때 내가 중보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목장 모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나가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런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재미로는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목장 식구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 응답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나를 위해 중보하는, 또 내가 중보하는 목장 식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기도 제목들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물과 공기, 햇볕,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그렇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공평하게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셔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요절로 많이 애우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장에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자기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과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실시되죠.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과 사자굴에 관한 얘기는 교회학교 시절에서부터 반복해서 듣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듣냐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어서 부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